모아서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찌는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보배로우신지를 기억하면서 경배와 감사의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을 약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생수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기원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복된 새해를 허락하시고 1월 세 번째 주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저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탐하여 세상에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막히고 학교가 휴교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휴업되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건지 새삼 느끼게 하는 삶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이유로 각자의 사정으로 강구하며 나아가는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는 새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넓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해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감사와 행복함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면은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울하고 비탄에 빠져서 염세주의자가 되고 말지요. 세상을 한쪽 눈으로 보게 되면은 외눈박이가 되어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올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선을 선으로 보고 악을 악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낙관적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못된 사람이 많고 살기가 힘들어도 우리들은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성도의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소망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재산을 모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여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우리 넓은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무서의 어느 공무원이 목사님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제게 재산을 조사하려고 왔습니다. 평소에 교인들에게 자기는 엄청난 부자라고 얘기했던 목사님답게 저는 숨겨둔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실토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한 건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장부를 꺼내서 적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숨겨둔 재산을 하나하나 좀 밝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제일 큰 보물입니다. 세무공무원이 그것 말고 세상에 있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는 믿음이 좋고 어여쁜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솔몬 왕이 말했듯이 내 아내는 보석보다 가치가 큽니다. 좀 실망한 세무 공무원이 그것 말고 다른 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에게는 건강하고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커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아주 귀금속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 세무 공무원이 아주 실망을 하면서 이제 그거 말고 더 없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는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게 제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세무 공무원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 가운데 세금을 매겨야 될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고 돌아갔답니다. 자,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혜를 가져야 되는 중에 첫 번째 성도는 지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성도가 어리석어서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고 아울러서 자기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세상을 보는 지혜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눈을 감고 아멘 믿습니다 이같이 외치고만 있다면 예수님도 웃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고 불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를 눈으로 비유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어역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지혜가 온전하면 내 온몸이 편하고 행복할 것이지만 내 지혜가 온전치 못하면 내 온몸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조류는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을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를 알고 문화를 아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경기의 흐름을 보는 지혜의 눈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세도 하고 권세도 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성도가 지혜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세를 얻는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넘치게 받아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넓은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물을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사람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세상에서 모든 재화와 재물을 사용할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재물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사람에게 재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물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인간이 재물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물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야 할 재물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비극과 불행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을 갖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재물에 무관심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재물을 초월해서 살아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목사가 헌금 이야기나 재물 이야기하면은 목사가 헌금 하나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목사는 성도들에게 재물에 대한 바른 지혜를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하고 바르게 사용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독교가 원산지입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자본의 본 목적이지요. 자본의 이윤도 추구하고 사회로 환원해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나누어서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물의 모든 것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바르게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는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근금절약하여 재물을 남겨 저축도 하고 이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는 돈을 많이 벌 때 깨끗하고 바르게 벌어서 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의롭게 재물을 모아서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으고 선하게 사용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재물, 보물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 가치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영원토록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축복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널푸른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식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세상에 살고 있으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일지라도 하루에 밥 3끼 먹어야 되고 또 자신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야 할 주택도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이것이 잘 해결돼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식주 문제에 대한 해결이 모호할 때에 실제로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은 의식주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겼다, 현실을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람이라면 그런 것의 어려움들은 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는 않아도 과연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의 말씀까지 하셨죠.
오늘 말씀을 비상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은 목숨과 비교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 선화보다 더 귀중한 몸을 살리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잠시 있다가 죽으면 썩을 몸보다는 영원히 있을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중요성의 순서를 따진다면 영혼 그 다음이 몸이고 그 다음이 먹고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재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재물을 저축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죠. 금금 절약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삼가고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더욱 신중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의식주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죠. 이는 인간에게 너무 중요하고 또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말씀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 의식주 문제에 욕심을 부리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놀다가 궁핍해진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믿고 더욱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교회는 다녀도 기도하지 않아서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의심한다는 말이죠. 불신앙에 빠진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불신앙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신 적이 있습니까? 고민과 갈등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종착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며 현실적인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관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현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기대어 살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소망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의롭게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고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새 소망을 낱낱이 하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모든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온전히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기업에도 복을 주시고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며 주님 바라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 바라보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기업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전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이같이 다들 힘들게 드리고 계시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나누어서 1부는 9시 30분, 2부는 11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마지막 주일에 해야 될 예결산 공동회는 이번 다음 주일 2부 안예배 후에 공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연말 시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셔서는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도 다 가정별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모아두는 것은 다음 주일에 오셔서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보를 모아두신 분은 추보를 제출해 주시면 책으로 만들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